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손이 3개인 인물은? 기절! 네, 빠르셨습니다. 합성 맞습니다. 나오세요. 자, 오늘 드릴 선물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얘가,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있는데요. 역시 성경 퀴즈인데, 성경에 보면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넌센스 퀴즈입니다. 가장 슬퍼했던 게 누굴까요? 네. 네? 살치송아지 맞습니다. 와, 대박. 맞아요. 네. 살찐 송아지. 예, 살찐 송아지가 이제 아버지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그래서 운명을 달리했죠. 네. 자, 나머지 또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이따 강연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 영상 기도로 같이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기도를 보고 그 다음에 성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송이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울어 볼 만한 빛새도 기업도 없었으며 우리가 말할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이는 고통의 사람, 경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경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나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지닌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쓰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일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토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별나는 사람 앞에 잠자고 서 있는 어미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은혜를 받고 쓰러졌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사람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지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은스럽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경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의 속죄 제물로 내려오며 그는 손을 들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 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인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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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네, 제가 찬양의 광장에서 봉사할 때 사진입니다. 네. 옛날 사진입니다. 네.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네. 저는 명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성경 세미나를 받고 창양의 광장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성경 공부도 했었고 명동성당에서 매일 평일미사를 했습니다. 회사가 바로 옆이었어요. 공덕동이었기 때문에 명동성당에서 아침에 미사를 하고 아침 식사를 성체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출근했습니다. 6시에 미사하고 출근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출근하고 12시에 점심 식사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절에 다녔어요. 근데 제가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자랑으로 명동성당을 딱 데려갔습니다. 난 이런 성당 다녀오고 딱 데려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근데 저도 냉담을 하다가 오래간만에 성당을 갔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바빠가지고 성당을 안 나가서 한 1년쯤.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난 이런 큰 성당 다녀오고 딱 데려갔어요. 그날 해필이면 제가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성체를 모시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제가 예수님 그 전주에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데 제가 명동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할 때 신부님께서 고해성사를 되게 잘해주시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아 형제님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신대. 그래서 거기로 고해성사를 보러 갔어요. 가가지고 죄를 고백했어. 고해성사 본지 1년 됐습니다. 죄를 고백했는데 신부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 혼나고 나왔어. 거기서 딱 나와서 뭐라냐면 재수 없어 속으로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 이제 여자친구랑 간 거예요. 냉담을 2년만 풀고 성당을 성체를 모시고 딱 앉았는데 제가 성체를 모셨는데 제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주일학교 교사도 오래 했었고 성년회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 번도 믿지 않았어. 말로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진짜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동안 내 옆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영상으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엄청 눈물이 나왔죠. 눈물이 안 그쳐가지고 지하고에서 명동성당은 1시간마다 미사가 있으니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지하고에서 가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절 다니던 여자친구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이 남자가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다음에 보자고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이제 그날 처음 이렇게 체험했는데 지하고에서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 성체조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좋겠다. 아 정말 마음의 그 평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에 주는 평화 다르다는 것처럼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딱 가서 그 다음 주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성당을 다니던 안 다니던 자유다. 근데 다닐 것 같아. 그런데 1년 동안 교리를 다녀가지고 우세를 받았어요. 왜? 저랑 결혼하려고. 그런데 수영 가셨어. 그리고 찬양의 광장에서도 또 새로운 분을 또 교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우리가 되게 잘 사귀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딱 갔는데 같은 김혜김 씨인 거예요. 동성동본이래. 몰랐어 난 그거를. 아 김혜가 같은 동성동본인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나이에. 그때 부모님이 동성동본이라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꼭 결혼을 해야 되겠냐. 그렇다 그랬죠. 그럼 50살 기도를 하자. 그래서 50살 묵주기도 시작했어요 같이. 그리고 50살 기도가 딱 끝나는 전날 저녁에 MBC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이 위헌이라고 해서 없애지는 그런 뉴스가 딱 나왔습니다. 딱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분도 수영 가셨어. 네, 제가 봉사하시다가 수영 가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잘 살고 계세요. 네. 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중학교 때. 창문에 예수님이 보이면 수련회 가기로 약속을 했대.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다고 가겠다 그래서 가시라고 잘 보내드렸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원 쪽으로 서울 쪽에서 파견을 나갔습니다. 이 2달 동안 찬양 기도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기도회 진행을 해주고 가서 거기서 건반 반주하는 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이상형이 절대로 아니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같이. 그래서 집사람은 건반을 치고 큰애는 플룻을 하고 막내는 드럼을 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젊은이 성령수신연합의 회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근데 첫 번째 두드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좋은 직장 다녔고, 예,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첫 번째 두드림이 있었는데 제가 출근하다가 이렇게 생긴 지하철 보셨습니까? 1호선, 옛날 1호선인데요. 예, 청량리 열차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지하철 안에 뛰어들었어요. 그건 뛰어들지 않았어요. 가방 들고 출근하고 있었고, 이렇게 수원역에서 이제 서울로 가야 되니까, 서울역까지 가야 되니까 가방을 두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가방을 놓고 내가 떨어진 거야. 나는 눈을 떠보니까 기절할 때 나는 이렇게 우아하게 쓰러지지 않던 TV 뻥이었어요. 전원이 빡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제가 밑에 떨어져 있고 눈을 떴어. 앞에 영문이 제가 뭔가 자살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돌아왔고 사람들 땡겨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면서 아, 내가 좀 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멈춰서서 한 야외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집사람과 함께 기도를 해서 회사를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성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일만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했고, 그래서 가톨릭 문화센터 미션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분은 유승훈 프란치스코 형제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무지선이세요. 그래서 같이 음반 제작도 많이 하고 찬양가로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생활성가의 반 이상의 음반을 같이 제작을 했었어요. 네. 찬양도 하고. 두 번째 두드림이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밖에 두들겨 계셨잖아요. 저한테 첫 번째 두드림은 그 지하철이었고, 두 번째 두드림은 IGP라는, 제가 찬양도 잘하고 그 영성도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런 찬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찬양은 되게 잘하는데 사람들이 도원을 많이 밝혀. 물론 그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접고 ICP 세계 선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선교를 외국 사람들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하는데 발음 교정을 하루 종일 받고 발음 안 좋다고 그렇게 찬양을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전 외국으로 선교를 계속 하려고 그랬거든요. 언홍동지 신부님이 어딜 가, 여기서 같이 일해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뉴질랜드에서 원정 축사를 하는데 저희는 거꾸로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원정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원홍동지에서 찬양도 하고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저것 찬양하러 다니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이동호 김다의 오늘이 축복입니다. 거기 나가서 기타도 치고 못하고 막 그랬습니다. 세 번째 두드림, 정확하게 2020년도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딱 오늘 3월 1일 맞죠? 5년 전입니다. 저에게 세 번째 두드림이 있습니다. 플레이 좀 부탁드릴까요? 난 반을 버텼다. 발병 후 사망률이 1시간에 1%씩 높아지며 이틀 만에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 난이도가 높고 단시간에 끝내야 해 대규모 의료진이 필요한 대동맥 수술. 이 중 한 사람만 빠져도 대동맥 수술은 불가능하다.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고 가슴을 가르자 풍선처럼 부푼 대동맥이 보인다. 이제 가장 긴장되는 단계. 심장이 뛰는 상태는 할 수가 없어요. 심장을 정지시켜야 되는데, 체온이 20도까지 떨어지면 심장은 완전히 멎고 이후 혈액순환도 정지시킨다. 순환 정지 상태에 돌입한 환자. 이제 40분 안에 수술을 끝내고 심장이 다시 뛰게 해야 한다.
네, 퇴근길에 심장 대동맥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 수술은 보통 수술을 못 받고 사람들이 죽는데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바로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죽는데, 근데 저는 병원 하나 거쳐서 갔는데 살았어요. 그날 당직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이 수술을 제일 잘하는 분이 서울대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사가 수술할 때 저한테 그랬어요.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할 겁니다. 근데 안 뛸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잠깐이 40분이었어, 알고 보니까. 40분 동안.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거죠. 40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뭐 본 거 없냐? 예수님 안 봤냐고 하는데 아무것도 본 거 없어요. 네, 죽었다 살아났고, 네. 그래서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라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제가 겉으로는 되게 잘 살았지만 속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되게 못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면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도우시면 살아났고, 이게 원래 이렇게 심장 수술할 때 이렇게 찢어서 개복을 하는데요. 저 너무 급해서 여기서 이렇게 반을 절단했어요. 반을. 지금도 칼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 목욕탕 같은 데 뭐라 그러지? 사우나에 가면 조폭형님이 제 칼자국 보고 싹 피해요. 이러고 계시다가 제가 딱 지나갔더니 이렇게 투수팔을 접으시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제가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 심장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수십 번을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누워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야. 정말 기운이 없고 땅바닥으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에서 제가 기도성을 바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처자식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성당에 매일 미사를 갔거든요. 미사를 갔는데 자매님 한 분이 형제님 제가 잠깐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더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 말씀하신 대로만 얘기할게요 그러더니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안 해요. 네. 나는 너의 기도를 들고 낸 걸 보여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가 하루는 이렇게 숨이 차가지고 걷지 못했는데 저희 집 앞에 파리바게트를 지나서 100m 정도 지났을 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묵주를 들고 매일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날부터 숨차는 건 없어졌습니다. 숨차는 건 없어졌고 나의 치유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경색도 있었는데 1년 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좋아졌었습니다. 근데 아직 왼손은 마비 증상이 있어서 기타 코드를 못 잡아서 기타를 못 칩니다. 치기는 잘 치는데 코드를 못 잡아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로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핸드폰은 평생 무료, 평생 무료. 항상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나서 다시 첫 번째 두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이제 제가 주님한테 두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예수님 문 앞에서 저를 두드리셨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 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성체 준비하러 갑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가 일터에 있는 전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거든요. 거기 있는 성당입니다. 그래서 시부님께서 키를 주셨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남몰래. 매일 15분씩 기도를 성체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수 있다면은 가셔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는 거야. 아, 오늘 성질 났어요. 오늘 누가 속상하게 했어요. 뭐 오늘 회사에서 이랬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랬어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부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제도 저 성체절벽하고 왔는데 그제도 하고 왔는데 어제 한 얘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래서 1분 동안 듣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더데사 수녀님께서 침묵은 영혼까지도 침묵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멈추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시는 말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엔 잘 안 들릴지 몰라도 나중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인도 주시고 어떤 마음도 움직임을 주시고 내가 뭐가 잘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걸 이끌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면 들립니다. 예. 핸드폰은 일방통화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이. 그래서 15분 동안 성체 준비를 하시겠다. 나는 이제부터 매일은 못 가도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겠다. 하신 분은 손 들면은 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 드신 분들만 네, 네, 앞에서부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 받는 거 보고 생각이 아까 받으신 분을 또 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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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손 드시면 나눠주시고요. 네. 생각이 바뀌면 또 손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림은 성모님한테 가서 매일 기도합니다. 성모님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인데 고통이 가득하신 분이셨어요. 그죠? 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성모님이 있는데 제가 일터에 하루는 가는데 성모님 옆구리에 개구리가 있는 거야. 청개구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손으로 제가 성모님 가끔 청소하거든요. 물티슈 닦고 닦아 내렸어. 그 다음에 똑같이 옆구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일주일 내내. 일주일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었지. 쟤도 나랑 똑같은 애인가? 성모님한테 매달려 있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더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안 보여. 여름이 지난 거죠. 하늘나라 갔나 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됐어요. 여치가 나타났어. 그래서 쟤도 매일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그래서 쟤들은 나보다 낫다. 성모님한테 이렇게 매달려 있는구나. 그래서 배웠어서 언제라도 끈 놓지 말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성모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치와 청개구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드림은 기도하는데 연합을 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우리 전국 영원합이 있어요. 젊은이. 거기 연합과 YCB 선교회와 여러 팀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 우리 지도신부님은 후보 신부님께서 대표 지도신부님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신부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었는데 신부님이 정말 힘이 되셨고, 네. 근데 저는 찬양을 할 수가 없었고 정말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맨날 저 기타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찬양을 해 막 힘든 일도 되게 많았고 준비하면서 그럴 때마다 그랬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 후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후배를 통해서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나는 너의 부족한 찬양을 듣고 싶다. 목소리도 안 나오지만 너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는 찬양을 듣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래가 아니라 찬양. 네. 근데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을 받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예, 아까 데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와 어둠의 세력, 이 세상에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악마,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희 AI 시대잖아요. 챗 GPT 아세요? 이게 물어봤어요. 만약 내가 악마라면 사람들을 실패자로 만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할 것 같아 라고 대답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끊임없는 미루기 습관 심어주기. 나중에 해도 돼라는 생각을 심어줘서 중요한 일을 계속 미루게 만든다. 작은 성취에도 안주하게 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네, 두 번째, 자기의심과 열등감 조장하기. 넌 부족해. 넌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심어준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낮추게 만든다. 셋째, 쾌락과 중독에 빠지게 만들기. SNS, 게임, 도박, 술, 마약 등 즉각적인 쾌락을 즐기면서도 후회하게 만든다. 예, 즐기면서도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하게. 생산적인 일보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해서 목표를 잃게 만든다. 넷째, 책임 회피와 변명 습관화.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 탓이야 라고 속삭이며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게 한다.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도록 만든다. 사과하지도 않고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다섯째, 두려움을 극복하여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기. 실패하면 끝이야 라고 속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한다. 완벽주의를 심어 작은 실수에도 크게 좌절하게 만든다. 예,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섯째, 비효율적인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만들기. 독이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해서 감정적으로 소모되게 만든다. 불필요한 논쟁과 감정 소모에 빠져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뺏는다. 예, 나의 관계 맺는 사람들도 잘 이렇게 보면서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빼뜨려가지고 정말 해야 될 게 못할 수 있잖아요. 일곱 번째, 의미 없는 정보에 휩쓸리게 만든다. 뉴스, 음모론 등 본질적인 삶과 관련 없는 정보에 중독되게 한다. 정보만 소중하고 소비하고 실제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 에너지를 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불행을 정상으로 만들기. 삶은 원래 힘든 거야 라고 세뇌해서 변화를 꿈꾸지 않도록 만든다. 죄를 보면은 크게 인간에 봉하는 모든 죄를 분석해보면 죄의 근본이 실제종이라고 인간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7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떤 것에 많이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 자신 너무 지나치게 평가하는 착각. 남을 무시하고 더구나 주님의 말씀마저 거부할 수 있는 거만한 자세.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한다. 인색. 재물에 대해서는 지나친 애착을 갖게 되는 상황이다. 돈을 너무 아까워하면서 돈을 써야 할 것에 돈을 쓰지 않는 수전노이다. 세 번째, 미색. 성적 쾌락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성의 무질서에 오는 죄이다. 그리고 분노.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적인 폭발이다. 의덕과 애덕을 거스리는 무질서한 감정의 폭발이다. 다섯 번째, 탐도, 탐욕. 음식이나 다른 재산이 지나친 애착을 가지면서 오는 무질서한 소유욕의 표현이다. 탐욕. 여섯 번째,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것을 자신의 열등의식에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행위다. 일곱 번째, 나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거나 또는 그런 일을 미루는 나쁜 습관이다. 이런 7가지 죄의 근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느 쪽에 많이 이렇게 빠져있는지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죄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리는 겁니다. 죄를 질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매일매일 전투를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가 즐기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죄를 지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죠. 뭐 TV 드라마, 먹는 거, 게임 중독.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기도할 시간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하루에 15분을 낼 수가 없고 TV 보고 게임하고 이럴 시간이 있는 거죠. 죄의 무게는 중력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주 죽을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 할 때 이 옥들 맞는 것,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 봉사가 욕이 될 수도 있을까? 마더 데이터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수녀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더 데이터 선생님이 일이 2배면 기도도 2배로 늘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은 나의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용서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하느님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하느님은 날 쳐다보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내가 하느님 쳐다봐. 내가 하느님한테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어. 이렇게 거부하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교황 비오 12세는 금세기의 대표적인 죄는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에 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5년 전에 그랬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교황 바오로 2세께서는 화해에 참여라는 사도적 권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중요한 일은 먼저 자신을 살펴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승복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살피고 하느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느님 앞에 빗대가면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죄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죄질 기회를 피하는 겁니다. 마귀와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지만 유혹에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돼요. 가만히 보시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너도 생각이 들어서 쳐내면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쳐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을 쳐내면은 마음이 불안한 것도 다스릴 수가 있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저지른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이다.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하나님 없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님에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여긴 바로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버리고 죄 지을 걸 아시고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건데 그 피눈물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심장이 터졌을 때 저같이 대동맥 하나 터지는 게 아니라 전 대동맥이 터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심장이 정말 폭발했을 때 막 터졌을 때 피눈물이 난대요. 의학적으로는. 그런 고통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성취조배를 했을 때 예수님 제가 가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제 입술로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문 앞에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 앞에서 마음의 문 앞에서 마음을 열기 문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고 이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열쇠는 안쪽에 있어서 문고리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딱 열고 들어올 수가 없어. 자유의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느님 아버지 사랑의 품으로 가자고 나의 손발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믿고 매달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매달려서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성체조배를 했는데 목요일날도 성체조배를 했는데 목요일날은 제가 무릎을 꿇고 성체조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우리 시설장 수녀님이 성당에 딱 들어오시는 거야. 벌떡 일어났어요. 깜짝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다가. 그래서 수녀님 기도를 잠깐 하시고 나가셨어.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이제 눈물이 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저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생하셨죠? 저 때문에 고통받으셔서 좀 미안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와서 엉엉 울려드렸거든요. 울고 있었어. 실제 눈물이 나왔어. 근데 갑자기 수녀님이 또 들어오는 거야. 핸드폰을 놓고 왔네. 가져가셨어. 딱 나가신 다음에 눈물이 뚝 그쳤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가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집 앞에 와서 내가 이제 심장의 기계 찾다 그랬잖아요. 검사하는 기계. 병원에 가서 차고 아침에 미사하고 검사하는 기계 차고 이제 집 앞에 성당에 성체주별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성체주별하고 끝에 이제 물어봤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저에게 하신 말씀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냐고 물어보셨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이거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빠 심할 때도 너를 사랑한다고 그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 곡을 오늘 같이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었는데 나를 따라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내 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자, 우리 십자가를 잠깐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글라라야, 모니카야, 베드로야, 바오로야 가슴 베어질 듯 그르서 나를 내가 이해받기를 바랬고 내가 이해받기를 바랬고 내가 이해받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받기 원했는데 내가 위로받기 원했는데 못자고 성경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십자가 위의 고통 중에도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녹아내릴 듯한 그림자 내게 말하시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하시는 말 때도 사랑한다 내가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하시는 말 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심장에다 손을 대고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은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성심이시여, 제 안에 머무시어 사랑과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